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28편을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구약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인 셈인 거죠. 시편 128편은 경건한 사람들이 받는 세 가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노동이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정에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시편 128편을 가정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 폭의 수차처럼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앞으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항상 부르고 묵상해야 될 아름다운 시편 찬송입니다. 이 시만큼 경건한 가정을 간결하게 표현한 시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시는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편에 나오는 최고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실 이 시편 128편에서 가장 중요한 키 센텐스가 되는 구절은 1절입니다. 그리고서 3절, 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주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이 경건한 가정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슨 말이죠?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직장의 복뿐만 아니라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복도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돼야 경건한 가정을 이룹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경건한 사람이 아니어도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원해도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가정을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먼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배우자를 맞이해야 비로소 내가 경건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수업 도중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 학생 한 명만 경제적인 풍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여기에 나온 대답은 다 틀렸습니다. 행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도 아니고 경제적인 풍요도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이 내게 행복을 줍니다.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른 말로 하자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해야 행복합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외모가 좋고 내 배우자도 직장이 좋고 또 외모가 뛰어나도 그리고 자식들이 성공한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는 있어도 정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공자는 인간이 행복을 얻는 방법을 중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중용에 있다고 말했어요. 영국 BBC에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고 일어나 사람들은 늘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문가들이나 노부부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 타령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욕망이에요. 달리 말하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은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은 전부 타락한 욕망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남이 불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적인 방식으로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인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경건한 가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경건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돼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경건한 가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경건한 가정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결혼이 빠르든 늦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결혼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사는 것 보니까 행복한 것 같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우리 인생 목표가 행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불행한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 목표를 행복으로 잡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에 붙잡혀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인생 목표를 행복으로 잡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목표를 행복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경건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따라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도 불행해지고 배우자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지고자 해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바로 경건한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굳이 행복해지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고 중용에 도달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못하겠습니까? 행복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 목표는 결코 행복이 돼서는 안 돼요. 행복은 경건의 부산물로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목표는 경건이 돼야지 행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목표를 경건이 아니고 행복으로 삼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 점을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주죠? 1절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1절이 118편의 핵심이에요. 전부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경건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을, 직장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결혼이 빠르든 늦든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배우자와 결혼할 때 온전히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가정은 자연히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경건의 부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경건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면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돼요. 우린 결혼에 대해 큰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결혼이 행복을 줄 거라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에 목을 맵니다. 결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해요.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이 환상 깨져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하면 행복하냐? 열이면 열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결혼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불행을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혼이 행복을 주거나 불행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결혼했냐 안 했냐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행복은 나 자신의 경건에 달려 있어요. 행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을 결혼해서 찾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것 같은 것이에요. 행복은 결혼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라는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결혼에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실망하지도 않게 돼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어떤 사모님이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더 나아. 하지만 네가 정 원하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딸은 결혼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딸에게 결혼보다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사모로서 진리를 깨닫고 인생을 살면서 느낀 신앙적인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어쨌든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이 깨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 사역 초창기 제자들을 만나서 한 6시간 동안 담소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4명 모두 한 50 전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자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 여부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자매들은 아직도 남편과 교회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세월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으니 어찌 행복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서로 사랑하고 또 잠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경건한 가정을 이뤘을 때 얻는 행복감은 누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마음 한켠엔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허전함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직 미혼인 자매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목회 방식이나 교회 일들로 상처를 받아 힘들어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었지만 웃음 뒤엔 눈물과 한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라 마음이 아프고 아려왔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에요. 그 환상 깨져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의 경건에 달려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착각이 깨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착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때로는 사랑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한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든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사랑을 속삭인다든지,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달콤한 사랑을 사랑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헛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결혼의 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착각과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혼과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달콤하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전적인 자기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의 원형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프로토콜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전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전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랑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십자가 사랑을 말로 가장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1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15가지로 표현한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바로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3장을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 다 싫어하고 뒷걸음질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은 달콤한 사랑이고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달콤한 사랑이나 로맨틱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에 대해 갖고 있는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성경은 로맨틱한 사랑이나 달콤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해야 될 사랑은 달콤한 사랑도 아니고 로맨틱한 사랑도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갈 수 있고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이 세워져 갈 때 자연스럽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달콤한 사랑, 로맨틱한 사랑, 그리고 쉽고 편안한 사랑만 원하니까 나도 원하고 니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배우자도 원하고 남편도 원하고 아내도 원하니까 왜 이렇게 달콤한 사랑, 로맨틱한 사랑을 주지 않냐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싸우고 주지 않으니까 못 살겠다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한 사랑을 해보십시오.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고 싸우고 헤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굳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원형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는 원래 정신적인 사랑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원래 아가페라는 헬라어에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뜻이 없어요. 본래 뜻은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채용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겠다 한다면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더욱더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고 가정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은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과 배우자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라야 변치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라야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 누워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이웃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혼 전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 결혼 후에 배우자를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면 행복한 가정은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여러분이 교회 지체들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했었을 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과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경건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결혼하십시오. 경건한 가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면 그 열매로 행복한 가정이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 목표는 나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열매로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족과 지칠과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도무지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엄청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남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의 이기심 때문에 본인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이기심 때문에 함께 사는 배우자도 엄청 힘듭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본인이 또 힘들어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이것 때문에 본인이 힘든 겁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으면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배우자 함께 살 때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만한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한 배우자를 맞아서 데리고 살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결혼했다가 행복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불행하다고 느껴서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헤어지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보다 더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혼해도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혹 결혼해서 사는 때보다 불행감을 덜 느낄 수는 있어도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쌍방간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없고 이기적인 사랑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만 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이혼을 안 한다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 행복해지고자 결혼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인 사랑만 하려고 하지 이타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해지고자 결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정반대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자기 일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배우자한테 전적으로 희생을 요구를 할 뿐입니다. 본인은 배우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랑 함께 사는 배우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행복해지고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섭을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불타지만 배우자도 함께 불태우게 돼요. 이기적인 사랑은 불행을 불러오고 이타적인 사랑은 행복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은 경건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십자가 사랑을 깨달음에서 오는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겨야만 배우자가 행복감을 느끼고 또 배우자도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부부생활이 행복해지고 부부생활 행복해지면 자녀들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높은 학벌에서 오는 게 아니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외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직장 좋다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셨어요? 돈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혼도 훨씬 많이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행복은 학벌이나 지위나 돈이나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행복은 성적에서 오고, 그리고 직장에서 오고, 외모에서 오고, 돈에서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세상을 이렇게 불행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교활한 가르침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속에서 청년들에게 결혼 배우자감을 고르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로맨틱한 연애에 속지 마라. 연애 잘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라. 교제할 때 정신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결코 속지 마라.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우자감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배우자감은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배우자인 나를 위해서도 헌신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에요. 헌신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전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은 헌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헌신할 때 아내는 자기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그때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내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감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지위가 조금 낮아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행복은 성적순에 있다고 부모가 생각하게 되면 자녀들 성적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가 달라지게 되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복은 성적순에 있다고 믿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게 되면, 그럼 많은 경우 자녀들도 결국 행복은 성적에 있고 돈에 있고 직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많은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부부가 서로 헌신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서로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헌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진짜 사랑은 로맨틱한 속삭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에요. 진짜 사랑은 입에 발린 칭찬이나
근사한 선물을 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 놓고 보니까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결혼해 놓고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서 눈이 멀어 잘못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하는 눈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헌신한 사람인지 알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에요. 예컨대 교제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사람과는 교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배우자로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의 법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불경건한 사람이 틀림없는 것이에요.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불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건이 좋아. 외모도 좋고 직장도 괜찮고 뭐 또 돈도 많고 그래서 또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이쪽 저쪽 재보다가 뭐 조건이 좋으니까 너무 포기하기 아깝다.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본인이 가슴앓이를 혼자 해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에게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안 하는데 무슨 배우자에게 헌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배우자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 법도 존중합니다. 세상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의 법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의 횡단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마치고 찻집을 찾아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횡단보도가 아니고 하는데 그냥 길을 가로질러 쑥 지나가시더라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목사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 물론 우리가 뭐 급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횡단보도가 아닌 짧은 길을 횡단해서 건너갈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횡단보도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표지예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신호가 계속 빨간불이니까 그냥 그 신호를 지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을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헌신한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결혼생활은 거의 대부분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약속은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또 보셔야 되지만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인가도 보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헌신한 사람입니다.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으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산책하며 데이트하는 것으로는 100번을 만나도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 데이트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분위기 좋은 찻집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또 산책하고 데이트만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할 때나 청소할 때나 함께 수고할 때 그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사하거나 많은 짐을 날라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생겨요. 첫 번째는 말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차는 2대가 필요해.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짐은 옮기는 것 같은데 크고 무거운 짐 옮길 때는 화장실 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은 좀 거두는 것 같은데 크고 무거운 짐 옮길 때는 슬쩍 피합니다. 꼭 필요할 때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딴 곳에서 요령을 피우고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눈에 띄는데 본인만 남들이 모르겠지 하고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땀 흘리면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성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경건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 유형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여러분이 배우자로서 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배우자 찾기는 세 번째 유형을 사람을 찾습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의 사람과 만나보지 싶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말만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크고 무거운 일은 슬쩍 피하는 그렇게 장꾀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항상 묵묵히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땀 흘리면서 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배우자도 그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의 사람과 만나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일해야 될 때 말만 하거나 눈치 보거나 요령 피우는 사람들은 가정 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 뻔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 뻔해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 뻔합니다.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경건하게 이루어가겠습니까? 정말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땀 흘리며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수고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도 남자여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은 아내에게 하도록 맡깁니다. 또 정반대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다 맡겨요. 여러분, 직장 좋고 외모 좋고 돈은 많지만 불경건해서 이기적인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직장이나 외모나 돈이 별로 없을지라도 경건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린 가짜 사랑에 콩깍지 씌워서 눈이 멀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을 분별 못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나, 저 사람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 많은 경우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은 경건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시편입니다.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 경건한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열매로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원형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전적인 자기 희생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할 때 나는 비로소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려면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경건한 생활을 해 나갈 때 비로소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할 때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경건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려있는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려다. 여러분,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경건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경건으로 삼으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열매로 맺히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건한 사람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